제가 지난 12일 중앙아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일컬어지는 그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길을 가는 중에 카자흐스탄도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골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었고, 비포장도로를 거쳐서 그 여름 휴양지에는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곳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 전혀 오지 않아 그곳에 안전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그 높은 담이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에서 말씀 전하는 일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서 성경을 강의한다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강의하는 날, 그날 아침에 저에게 목사님, 이게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비밀리 하는 거예요. 누군가 고발하면 목사님이나 저나 추방당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야 추방당하면 우리나라 오면 빨리 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배우고자 갈급하게 생각함으로 모여든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등록한 사람이 45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한 강좌당 2시간씩 강의를 해가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들이 짧다 느낄 정도로 그들과 깊이 말씀의 진짜 의미, 단어 하나의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성경과 영어로 번역된 성경과 러시아로 번역된 성경이, 그 단어들이 키르키즈어로는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한 단어 한 단어 따져가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을 지냈었습니다. 낮에는 강의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었지만 저녁에는 그곳이 사람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게스트하우스이기 때문에 너무나 추워서 옷을 다 껴입고도 벌벌 떨며 잠을 자야 되는 일들이 몇 날 며칠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곳은 안전할까? 이곳은 안전할까? 진짜 누구도 이곳을 고발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되어 있을까? 진짜 이곳에 모여든 그 45명의 사람들은 한 교회에서 온 게 아니고 키르키즈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딴 마음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저희 마음 가운데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세계의 마지막 청정지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자연 풍광이 6월부터 10월까지는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겨울에도 그 눈 덮인 산맥을 올라가 보면 3,000 몇백 미터 올라가 보면 그 산에서 바라보이는 그 앞에 풍경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가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곳이 진짜 안전한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서 가운데 분지 형태의 그 나라이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동네인데, 정말 이곳은 안전한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곳은 약간의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고 탐사조차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그 주변 나라들은 원유가 나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원유가, 가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 매장량이 많아서 정말 세계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원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금이 매장되어 있으면 그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일까? 이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봅니다. 그 나라는 진짜 안전한 장소일까라는 물음을 해보면서, 정말 마지막 청정지대를 자랑할지라도, 자연 풍광이 세계적이라 얘기할지라도, 알프스와 같다 얘기할지라도, 금은보화가 많이 잔뜩 매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은 안전한 곳일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은, 이 광주는 안전한 곳입니까?
그래도 한국은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지금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우리나라만큼 잘 터지는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안전한 나라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안전하게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도, 동네에 있는 집들에도, 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하철에도, 어쩌면 길거리에도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장 안전해야 할 그곳이 안전하지 못하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좋은 집을 구하면 이 집을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그래, 우리 자자손손은 여기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생각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좋은 집을 사면 자녀들에게 안전을 물려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을 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다 움켜쥐고 흔들고 있는 미국 땅도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땅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 때문에 이곳도 안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들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패닉 룸이라고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가 자신이 많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이 누군가가 도둑질해 갈까봐 그 재산을 가둬놓을 수 있는, 쌓아놓을 수 있는 집안의 비밀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비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하다는 그 방이 그 노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탐내고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공포의 장소로, 두려움의 장소로 변해 있다라는 사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패닉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어쩌면 그 진짜 안전한 곳이야, 많은 재산을 거기다 숨겨놓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곳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꿈꾸고 있는 안전지대는 과연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그 질문이 패닉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패닉이라고 하는 말은 1930년대 대공황, 세계 대공황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단어가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질적 공황뿐만 한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겁먹어서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극한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패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패닉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그 1930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전함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과연 우리는 가끔 패닉을 경험할 때 있는 거죠. 내가 공황 상태가 왔어, 패닉 상태가 온 겁니다. 수많은 CCTV가 있어서 안전할 것 같지만 그것도 패닉 상태를 막지 못합니다. 방탄유리와 같은 엄청난 좋은 재질로 집을 짓고 차를 만든다 할지라도, 경호원들이 철저하게 보호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예견할 수도 없고 막을 수가 없는 일들 가운데 종종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념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누군가 독재를 해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중앙아시아가 보여내고 있는 흔적입니다. 사회주의 시대의 모습에도 안전하지 못했고, 지금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자유스러운 사회주의,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모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독재가 판을 치고 있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념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자식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자식도 우리의 안전함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집에 불을 지르고 그 분노를 부모들을 향한 분노를 자기 집을 다 불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풀어내고 있는 자식들도 나타나고, 어쩌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안전한 곳은 이 땅에 어떤 곳도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거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과연 어느 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46장 말씀부터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까지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언급들이 거기에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언급, 바벨론에 대한 언급,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이런 나라들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까지 쭉 등장하면서 이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의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부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6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애굽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을 의지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수천 년에 이를 정도로 어쩌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지역을 지배해 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어쩌면 강대국의 위험을 가지고 평안함을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나라가 애굽이라고 한 나라였습니다.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었고, 정말 그곳에 가면 청정지대, 살만한 곳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애굽 땅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바벨론의 지배를 받느니 차라리 애굽 땅으로 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의 손을 빌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 전역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46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6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애굽 땅에 전쟁이 일어났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친다란 표현이죠.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너희의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믹돌, 놉, 다바네스라고 하는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상당히 문화가 발전한 동네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믹돌, 놉, 다바네스에 많이 가서 거주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여기 믹돌, 놉, 다바네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곳에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포로의 짐을 꾸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포로 될 짐을 꾸리라고, 챙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서 살아보겠다고 생각했던 여호야김 왕과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마지막 보루였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안전지대였는데 아마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애굽의 권력이, 애굽의 발전된 문명이, 애굽의 그 많은 물질들이, 애굽의 정치 체계가,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자원들이 우리에게는
세이프티 퍼스트라고 생각하는, 진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안전함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애굽의 물질과 정치와 권력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고 선언받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 앞구절 46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46장 16절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여러분, 여기 그라고 하는 말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너무 엎드러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누구일까요? 바벨론일까요? 느부갓네살일까요? 아니, 그 느부갓네살을 전쟁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으로 멸망시켜 버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넘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는 파멸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셨다라는 뜻이고, 또한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란 표현은 애굽의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가 이 많은 사람들이란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가시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직접적으로는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 사람, 활을 당기는 루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스, 붓, 루딤 사람들을 대규모로 고용하여서, 용병으로 고용하여서 그 애굽 땅에 바벨론과 전쟁하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용병으로 파견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파멸시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 원조를 청했던 그 용병들이 바벨론의 그 포악한 칼을 피하고자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싸울 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말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들이 끝까지 남아서 바벨론에 저항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활 잘 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전쟁을 잘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만 있으면 이 애굽 땅은 그래도 안전할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들도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습성이 원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끝까지 진정으로 온전하게 도움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 끝까지 진정성 있게 온전하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 자기 이익에 따져서 도움 베푸는 척, 도움 주는 척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46장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4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병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파멸당해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망할 수 없는 왕이 망한 거예요. 망할 수 없는 왕이 망한 거예요. 수천 년 그 권력을 쌓아왔던 망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권력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떤 기회를 놓쳤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수천 년 동안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대국의 왕이 기회를 놓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왕은 어떤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권력을 잘 잡아서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일까요? 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을 잘 쌓지 못한 기회,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일까요? 물질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기회를 놓쳤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사실을 그가 실감하며 느꼈어야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됐을 텐데, 하나님께 돌아가 은혜 구할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70년, 어떤 이에게는 60년, 어떤 이에게는 그보다 훨씬 적게, 어떤 이에게는 80년, 어떤 이에게는 90년, 훨씬 그 이상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얻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무슨 기회일까요? 애굽의 바로 왕의 마지막을 평가할 때 그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그 모든 시간과 내게 주신 모든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대란 국어사전은 안전지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로를 횡단하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곳. 도로를 횡단하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곳, 그곳이 안전지대라고 그렇게 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는 어디에서 많이 날까요? 어디에서 많이 날까요? 큰 사고가 어디서 많이 날까요? 그 안전지대에서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안전지대를 자꾸만 속도를 제한시켜 보는 거예요. 50km로 30km로 제한시켜 보고 펜스도 쳐보고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전지대에서 사고율이 더 많이 난다는 사실들은 교통사고의 통계에서 나오고 있는 증상들이에요. 이것은 모순된 세상에서 사람이 안전하다고 정해놓은 그곳이 훨씬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왜 안전한 곳이 없을까요? 그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쌓아놓고 있는 탐욕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환난과 재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종종 요새란 표현이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요새들 진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 요새들이 오히려 많은 침략을 받았고 그 요새들이 훨씬 더 안전하지 못했던 것들도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피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 모니터에 올라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누구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평안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무엇하리라?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4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견고한 의뢰가 어디에 있어요?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의뢰, 그 무엇에도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의뢰. 높은 그 교각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것 보면서 제가 와,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 들었어요.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의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견고한 의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자녀들의 피난처 여러분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무엇이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걸 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진짜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세상 나라 모두가 멸해진다 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는 얘기는 전쟁에 패해서 이제는 그들의 생명이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를 포로로 잡혀오지 않게 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으니 두려워하지 마. 다 멸해질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2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너를 구원하리니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이게 가장 친한 일이에요? 가장 친한 일이에요? 지금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말씀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몰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너희들의 형편이 포로로 잡혀와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와 무엇하겠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라 잃고 여기에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너희의 마음을 알고 있고 너희의 형편을 알고 있고 너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그곳이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방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으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들이 해당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있었으면 그들은 어떤 전쟁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방패로함 같은 은혜로 지키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걸 덮어주시는 은혜의 날개가 있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함께 있나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 안전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서 여러분의 평안함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진짜 평안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방주, 하나님과 함께함의 방패로함 같은 은혜, 하나님과 함께함에 덮어주신 날개의 그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안전함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